자, 오늘은 다니엘스를 이제 좀 개관을 같이 해 보겠는데요. 어, 제가 이 그 화면에 그 마지막 기독교라는 책을 띄워놨습니다. 2015년도에 그 출간했던 책인데, 뭐 요한계시록의 어떤 전체적인 그 이해를 위해서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특별히 71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에 대해서 어, 좀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그런 내용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설교자를 위한 다니엘서의 신학과 구조, 뭐 작은 책이죠. 작은 책인데 최근에 이제 출간했던 다니엘서 개관서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려면은 이 다니엘서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전반부보다는 다니엘서 후반부의 해석이 좀 어려워요. 다니엘서 후반부는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과 계시 부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도 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논쟁이 굉장히 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해석은 이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난해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를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그동안에 정독하시고 그다음에 내용을 파악하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할 텐데요. 조금 제 자신도 조금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어디까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음, 뭐 신학교 뭐 신학생들한테 강의하듯이 좀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개관하는 식으로 핵심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그 입장에서 볼 때 이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를 살았던 다니엘이 기록했던 예언서로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예언서이면서 그 다음에 묵시문학이라고 그러죠. 예, 상징적인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후반부가 환상과 계시를 다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처럼 밤모섬에서 환상과 계시를 봤던 이 요한의 계시록처럼 묵시문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니엘서의 저자는 우리가 보수 입장에서 다니엘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최종 본문은 주전 2세기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에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전 2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 상황 속에 있었던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니엘서 후반부가 뭐 전반부도 또 의미를 갖습니다만 이 후반부가 특별하게 또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뭐 어느 쪽으로 보면 뭐 여기까지 뭐 그냥 그냥 이렇게 뭐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과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다니엘서 전체로 볼 때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반부가 바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가 7장부터 12장까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크게, 이제 더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은 개관 시간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에는 역사적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 이야기가 왕궁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반부에서는 이 왕들, 특히 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한 해몽이 중심이고 그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받았던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후반부인 이 7장부터 12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받던 환상과 계시를 모아놓은 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후반부는 미래에 대한 계시다. 그리고 이 작은 뿔, 그죠? 이 후반부에서는 작은 뿔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역사적 인물이었던 바로 안티오코스 사사 에피파네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의 박해와 멸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서는 다니엘이 환상과 계시를 받고 있고 천사가 그것을 해석해 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에 나오는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최후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6장은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배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장과 8장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과 계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장은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봤던 환상과 계시, 그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2장에는 고레스 왕 때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과 계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이제 6장을 읽게 되면은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그 마지막 왕으로 왕궁에서 만찬하고 있다가 이제 이 멸망당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세계사에서는 벨사살 왕이 등장하지 않고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세계사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한 후에 이 아들 벨사살을 습정왕으로 임명을 하죠. 그리고 본인은 주로 이제 바벨론 이 왕궁을 떠나서 북아라비아에 있는 그 테마에 주로 거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에는 나보니두스로 나오지 않고 바로 벨사살 왕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이 메데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침공했을 때 메데 바사 연합군이 함께 어, 하면서 이렇게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당시 이제 메데 왕은 다리오 왕이고 이 바사 왕은 고레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고레스 왕한테는 외삼촌뻘이었던 이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의 그 왕궁을 통치하도록 일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다리오 왕이 한 2년간 통치한 다음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고레스에 의한 본격적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개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아, 즉위 원년에 칙령으로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각 역대 왕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기환 공동체를 도와서 성전 건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총독이 있던 느헤미야가 기반해서 이제 성벽까지 완성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뭡니까? 페르시아는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이 뭡니까? 그 인티머시 친밀감을 가졌던 그런 제국이었죠, 그죠? 이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고레스 왕이 바로 지금의 이란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 때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제국 간의 사이가 좋았지만, 그죠? 근데 들어와서 아, 이 이란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 되어서 지금까지 뭐 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다니엘서의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간단하게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시대 직전에는 이제 이 고대 근동에서는 드디어 바벨론 제국이 점점 힘을 잃고 쇠퇴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죠. 어, 아수르 제국은 이제 저무는 해에 해당하는 거죠. 그때 떠오르는 새로운 해가 어디였어요? 바로 신생 바벨론 제국이었죠. 바벨론 제국이 새롭게 이 고대 근동의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주전 612년에 이 신생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니느웨의 패잔병들이 갈그미스로 남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임시 수도로 정하고 아수르 제국의 재건, 부흥을 꿈꾸게 되죠. 그러다가 주전 609년, 이제 3년 뒤입니다. 3년 뒤에 이 망해가는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일어나냐면은 남쪽에 애굽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북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아수르하고 애굽은 당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런 북상의 도중에 바로 이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 북진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게 바로 머깃도 전투죠. 주전 609년에 일어났던 전투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과 마찬가지로 이 전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상들을 타파하고 혁신적인 야훼 신앙으로 국가를 재건했던 위대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이 머깃도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뭐,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요시야 왕의 죽음의 미스터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이 머기토 전쟁에 나온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요시아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내가 지금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북상하는데 내 길을 막지 말라고 너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다. 나를 막게 된다면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애국 왕이 요시아 왕에게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요시아 왕은 당시에 애국 왕 바로느고의 이 경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뭐 믿을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당시는 이 요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는 같은 동족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 국가였기 때문에 적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애국 군대가 이 망해가는 아수르를 도와서 만일 신생 바벨론을 길을 끊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제 이 요시아 왕이 걱정됐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아수르의 어떤 재건을 도와줬던 애굽이 이 팔레스틴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고 혹시라도 남유다를 침공하거나 또 지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 바로 느고의 이 경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성경에는 결국은 요시아 왕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국 왕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는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근데 뭐 하나님이 왜 굳이 그냥 요시아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요시아한테 계시를 하시지 애굽 바로에게 또 이렇게 나타나셔서 전달하게 하시는지 이게 뭐 약간 하나의 미스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 왕이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요시아 왕이 살아있었다면은 글쎄요. 그동안에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의 죄악을 쌓아서 한편으로는 돌이키기 힘든 어떤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이 끝까지 살아서 어떤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면 남유다가 멸망을 피했을 수도 있고 최소한 남유다의 멸망이 지연됐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요시아 왕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패망이 되는데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에서 패망이 돼요? 신생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요시아 왕은 뭐 그것까지 내다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죠? 불가능한 일이죠. 다만 이제 요시아 왕이 이러한 애굽 바로드고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선지자 훌다라고 있었어요. 훌다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컨펌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먹깃도 전투에서 전쟁에서 요시아 왕이 죽임을 당하고 애국 군대가 이제 북상을 해서 아수르를 도와서 주전 605년 주전 605년 4년 뒤에 바로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아수르의 패전병과 애굽 바로 느고의 연합군 그리고 너부갓네살이 이끄는 신생 바벨론 제국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 것이 바로 저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신생 바벨론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아수르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은 바로 신생 바벨론 제국이 너부갓네살이 고대 근동 세계를 호령하게 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 아, 느부갓네살이 내친김에 어디를 침공하게 되냐면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같은 주전 605년이죠.
이 1차 예루살렘 침공의 결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귀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거룩한 전쟁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이 바벨론의 태양신 마루두카 그다음에 뭐 여신 이를 숨기는 이 신전에 가졌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차 예루살렘 침공이 주전 605년에 이제 일어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죠. 그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군사 지도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자들을 끌어가게 되고 이때 2차 이 예루살렘 침공 결과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이 바로 에스겔, 에스겔이죠, 그죠? 어, 특별히 이때 이제 이 기술자들이 많이 끌려왔는데 역사적 기록을 참고하면 아마도 이때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궁을 건립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구라트 신전을 건립을 했어요. 이 지구라트가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그 바벨탑을 다시 이제 재건한 거라고 이제 보는데 이 지브라트 신전 건립하는데 이 유대 기술자들을 동원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이 바로 주전 586년이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게 되죠.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본격적인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주전 605년 1차 예루살렘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이제 기록한 책이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의 기록은 바로 고대 근동의 신들의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전쟁은 각 그 국가의 최고 신들끼리의 전쟁으로 인식이 되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섬겼던 최고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어, 신 야훼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바벨론 백성들이나 그다음에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여호와를 이긴 기념으로 성전 기물들을 탈취에다가 어디다가 바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의 이 패턴이거든요. 이게요. 적국을 침범해가지고 신전을 약탈한 다음에 그 신전의 기물들을 보물들을 뺏어와가지고 자기 신전에다가 바치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된 패턴이었다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러나 이제 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걸 넘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자 야훼께서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 군대에게 패한 게 아니라 아, 남유다의 극심한 우상숭배, 그 불순종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바벨론의 손에 넘김으로 인해서 징계하신 사건이라고 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25장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레미야의 예언에 보면은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구절이 예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근데 이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이 포로 생활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첫 번째 침공이 일어나면서 이 다니엘 등 이 귀족들이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 처음 시작됐던 주전 605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지면서 1차 포로로 이제 1차 포로로 귀환하기 시작했던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대충 한 70년이 되는 거죠. 그죠?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부터 포로로 풀려나오는 시기, 이게 한 70년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기준으로 70년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 3차 침공,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침공이 주전 586년이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도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주전 516년 성전 멸망이 되고 다시 제2의 성전을 건립했던 그 시기까지 계산하면 한 또 70년이 돼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포로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 그리고 이 다니엘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종 완성한 유대 공동체가 이 다니엘스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자, 다니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묵시문학적인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스가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네 개의 제국들, 네 짐승들을, 네 제국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아, 이 심판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권이 전 우주적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스거든요. 예. 뭐 우리가 지금 아까 저 LA 산불도 나고 한국 어지러운 정치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믿기는 뭐냐면 얕은 끝으로 보면은 정치가들과 인간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을 겪는 거죠. 여하튼 다니엘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이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특히 이제 또 전반부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서와 세 친구들의 신앙 이야기. 이게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아, 다른 포로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사실은 이제 이 고난받는 공동체죠.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받는 공동체인데 이 현실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뭘 보여주냐면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교자적인 신앙. 그 핵심이 뭐냐면은 결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는 우상을 거부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뭡니까? 놀라운 그 신앙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이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의 예언이 펼쳐지고 그 다음부터 이 후반부의 예언을 직접 받아서 읽었던 주전 2세기에 이 작은 뿔 안티오코스 사사의 에피파네스의 박해 상황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순교자적인 신앙을 배우는 거죠.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제국 권력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뭡니까? 불못버릴 속에서도 보여주시고 사자 굴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전반부를 읽으면서 이 안토크스 사세 에피파네스가 펼쳐나가는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죽음을 죽었던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스탠다드였다, 표준이었다 하는 거죠. 이 책이. 어, 어, 그리고 이 이제 이 그러니까 전역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신적 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런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환란에서 또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어서 이 우상 숭배, 이 이교도적인 의식으로 가득 찬 바벨론 제국 안에서 최고신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 국가잖아요. 이게죠. 바벨론 제국. 이 국가 안에서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누구한테? 이런 너부갓네살이라든지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들 뭐 그 뒤에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 왕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가하면서 거꾸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태양신 마르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이 패배시킨 자신이 무릎을 꿇긴 멸망시킨 그죠? 그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어.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뭐 후반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네 개의 제국들을 친히 승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후반부에서 이 남유다 주전 2세기의 남유다를 박해했던 이 작은 뿔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작은 뿔, 이 안티고스 사사 에피파네스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두 왕이 마주 보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적인 제국을 세우고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면서 그 마음의 교만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죠. 그죠? 그게 다니엘서 4장이잖아요. 그죠? 이 거대한 나무가 있고 있는데 하늘에서 순찰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밑둥만 남기고 싹 자르는 장면이죠. 이 거대한 나무가 누구예요? 바로 교만한 느부갓네살이죠. 이 하나님이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7년 가까이 느부갓네살은 미치광이가 되어서 들판을 헤매게 만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니엘서 4장에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느부갓네살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서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작은 뿔이 출현할 거라는 것과 이 작은 뿔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임이 예고가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구조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전반부에 다뤘던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론이었잖아요. 그죠? 그 구조론을 제가 시간을 들여서 강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건물의 설계 도면을 먼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건물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도면을 봐야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를 해야 될 내용들과 각 방에 비치해야 될 가구라든지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인 구조론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성경의 어떤 책이든 그게 창세기든 뭐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될 게 뭐냐면 그 전체 책들이 어떠한 구조, 이 구조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흐름이에요, 흐름.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구조론이죠, 이게. 그런 다음에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그 각 책이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수신자들에게 뭘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어떤 일차적인 메시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 순서가 어그러지면 굉장히 이제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반부가 다니엘서 1장부터 몇 장? 6장. 그리고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전반부는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역사적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순교자적인 신앙 이야기가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것은 다니엘이 봤던 환상과 계시를 모아놓은 장들이에요. 모아서 이 7장부터 12장에서는 작은 뿔이 중심 인물이다. 요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7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7장, 다니엘서 7장. 자, 여러분들이 뭐 다니엘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은 다 읽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은 뭐 전부 다 이 대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전제를 하고 다니엘서 7장이 바로 다니엘이 봤던 환상 가운데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다니엘서 7장이잖아요. 다니엘서 이 7장은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의 전반부와 그 다음에 그 뒤에 후반부, 엄격하게 의미에서는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후반부예요. 근데 이 7장의 구조, 7장의 역할이 8장부터 12장까지를 뭡니까? 전반부와 8장부터 12장까지의 후반부를 연결하는 소위 말해서 신학적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구조가. 다니엘서 2장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2장. 이 다니엘서 2장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이 똑같은 상황을 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2장 금신상에 대한 환상이 다니엘서 7장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 환상으로 어, 부연 설명이 되고 있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은 똑같은 내용이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 7장은 똑같은 환상이다. 한편으로는 느부갓네살에게 금신상 꿈을 통해서 계시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은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이라고 하는 다른 환상이지만 그 내용에서 본질은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은 똑같은 내용이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은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에 작은 뿔에 대한 배경 본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뒤에 또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 이야기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서 8장 8장 다니엘서 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두 뿔을 가진 수양과 수염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들이 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제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느부갓네살 금신상의 머리, 금으로 된 머리죠, 그죠? 이게 뭘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의 해석에 따르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금신상의 이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다니엘서 7장 가면은 이 네 마리 짐승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처음에 나오는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는 사자예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의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죠. 이게 메데 바사죠. 이게 페르시아의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메데 바사. 이게 다니엘 7장 가면은 이 사자 뒤에 나오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8장 가면 바로 이 새 갈빗대를 문 곰인 페르시아 제국은 다니엘서 8장에서는 두 뿔을 가진 수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해가시나요? 예. 그 다음에 금신상의 배와 넓적다리, 그죠? 여기가 헬라 제국이죠, 그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인데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배와 넓적다리는 다니엘 17장에서는 뭐로 나타나죠? 짐승 중에서 날개가 달린 표범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는 수염소에 해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부분, 이 네 번째 부분도 학자 간에 아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스를 해석하는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그게 뭐냐면, 금신상의 종아리와 발, 그죠? 금신상의 종아리와 발이, 종아리가 쇠로 돼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어, 자,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 네 번째 금신상의 종아리와 발을 보통 뭘 해석해요? 그렇죠.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든지, 그 다음에 종아리는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발 부분, 10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제국이 분열하고 난 후에 나타날 유럽의 10개의 나라, 뭐 또 뭐 10개의 나라든 또 뭐 여러 나라든 여하튼 간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또 분들도 있어요. 그죠? 아,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다니엘서에서 이 네 번째 짐승 이게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요한계시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네 마리 짐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 환상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자 간에 굉장히 이제 오류와 여러 가지 이제 이 해석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뭐로 해석해야 되냐? 셀루커스 왕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셀루커스 왕조. 왜냐하면 이 셀루코스 왕조에서 누가 나오냐면 후반부의 주인공인 작은 뿔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이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네 번째 에, 이 종아리와 발은 뭘 얘기한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개의 제국으로 갈라지는데 그 네 개의 제국 중에 하나였던 팔레스틴의 북방 그리고 저기 아수르 바벨론이 지배했던 시날 땅 요 부분들을 다스렸던 시리아 셀루커스 왕조를 의미합니다. 또는 그냥 작은 뿔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죠. 중심 인물이 작은 뿔이니까. 이 금신상의 종아리와 발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뭡니까? 무서운 네 번째 짐승에 해당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8장에서는 다니엘 8장 9절부터 14절 읽어보시면은 새롭게 나타날 한 왕, 이 작은 뿔이죠. 이 왕의 대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조금 여러 가지 배경도 설명을 드리고 전체 구조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말씀을 드리면은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이제 좀큰 그림을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제 한 두세 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다니엘서 9장에 70일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70일회를 중점적으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뭐 한 2, 3주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